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누릴 하늘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잘 요한계시록을 보지도 않고 그리고 설교도 잘 강당에서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성경책이잖아요. 그렇죠?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 들려주신 것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어디에서요? patmos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장래의 일들이다 보니까 여러 상징과 비유로서 그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해해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신학교를 나왔어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또 저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자는 문자적으로, 상징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 같으면 나도 침묵하고 거기서 스탑하는 그러한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시록을 억지로 풀다가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집안도 망하고 자기 가산 탕진하고 모든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성경책에 말씀이 쓰여졌지만은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그런 마음 자세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계시록을 볼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계시록을 볼 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예. 그것만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다니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 7개가 있는데 그 봉인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내용이 이제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대환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는요, 극심한 혼란과 기근과 전쟁과 사망, 질병 등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어떤 분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직도 멀었고 그 기간이 7년이 될 것이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이 대환란의 기간인데요. 근데 그것이 심판의 끝이 아니고 심판의 시작입니다. 점점 더 심한 심판이 이 땅 위에 일어날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안 믿다가 재난을 보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재난이 딱 오면 성경이 맞네 하면서 내가 그때 믿으면 되겠네.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대환란 가운데 믿는 성도들은요, 순교를 각오한 믿음으로 살아야 그나마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나중에 미룰 것이 아니고 결단은 바로 오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때입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성도이든지 또한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성도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실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성도들은요,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축복,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저를 보시면서, 또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때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영원한 예배자로 설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3절, 4절에 보면요, 이마에 입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교회입니까? 교회하고 이스라엘 자손하고 똑같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돼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한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과 교회는 따로 구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파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해 주실 텐데 어떻게 할까? 그들의 이마에 써 있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은 루벤 집하고 이 사람은 갓 집하고 이 사람은 아셀 집하고 그리고 써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누가 나옵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좌 앞에 또 누가 서 있는데 어떤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들,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요, 아마 대환란 기간 중에 순교하면서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대환란, 그 환란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순교받으면서까지 구원받은 성도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각 지파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도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늘나라에서 그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예배는 직접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만 다를 뿐이죠.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게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갔다 오신 다음에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 기회가 되면 뭐 언젠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다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살았던 그 흔적들을 찾아서, 발자국을 찾아서 다 방문해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가보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그 북쪽에 있는 나사렛도 가보고, 또 그 옆에 있던 나사렛 호수 옆에 있는 그 가보나움이라는 곳, 예수님의 그 70-80%의 사역이 일어났던 그 가보나움이라는 곳도 가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도 가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셨던 그 골고다 언덕도 가보고. 그러면요, 참 그 마음이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참 그 느낌이 감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고 싶은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마지막 날에 내 눈으로 서로 맞대면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청난 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지를 가보고 느낀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면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을 때는요, 그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밤낮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근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밤낮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여기서 밤낮으로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런 표현을 위해서 밤낮을 쓴 거죠.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그건 계시록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이 그 무엇보다도 밝기 때문에 그곳에는 밤이 없다는 것이죠. 즉 영원한 예배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악한 영들은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그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가?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기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성도들을 정말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지킨다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애굽에서 구해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430년의 그 노예에서 구출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지도자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요, 그들 회개한 다음의 일입니다. 예, 회개한 다음에,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죄 있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다음에요, 요즘 우리가 큐티를,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진 가운데 캠프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모세를 시켜서 텐트를 밖으로 옮기라고 그래요.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먼 곳에 회막을 또 놓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미워하세요. 죄는 멀리 하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 캠프가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거. 예.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계속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찌감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처럼.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 위해 이제 실현이 될 것인데, 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함께.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친히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늘나라에서의 삶은요, 저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심플해질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는 예배합니다. 성도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천국 생활 굉장히 그 몸이 건조하고 너무 단순할 것 같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무슨 일이 펑펑 터져야 재밌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평상시 같이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 평상의 생활의 행복, 그런 행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천국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다른 차원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라면 우리는요,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좀 심플하게 예배 중심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그 천국에서는 항상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예배 드리는, 난 예배를 드리겠다. 사람을 볼 때든지 내 가정을 볼 때든지 내가 예배하는 자세로 사람을 보고 내 직장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가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습은요, 변화돼서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참된 예배를 살기를 원한다면요,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한 점도 없고 흠없는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흠없고 점이 없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제사장들이, 왜 제사에 쓰인 모든 기구들이 왜 그렇게 깨끗해야 됩니까? 왜 거룩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잘 안 돼요. 나의 죄성이 날마다 나를 끌어내립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내가 이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그 정도로 그가 힘든 것을 그가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별로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그 성정을 입은, 그러한 육신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정결한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두 번째로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만족스러운 일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항상 만족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게 많았습니까? 근데 그 날이 되면요, 불만족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항상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배부르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그 마실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그 날이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물로 다 해갈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물을 직접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그들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이지 않는, 정말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만족감을 잃게 됐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이 특권이 있었는데 특권을 그들이 차버린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은요, 그 잃어버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해요? 열심히 일해요. 땀을 흘립니다. 또는 무엇을 합니까? 뭔가를 만들어놔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깎아놓은 무엇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야. 예. 어떤 종교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야 하면서 철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참 만족을 줍니까? 참 만족을 주나요? 아니에요.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니면 점집을 하시는 분들, 무당들 보면요, 그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뭔가 항상 억눌려 있는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화장을 그래서 진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뭔가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냥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참 신이라면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은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예. 내가 뭔가 많이 쌓아놓고 결론은 뭡니까? 만족함이 없다는 거.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누가 말한 얘기인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재산 더 많이 모아본 적 있으세요? 솔로몬보다 더 부자여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솔로몬 같은 권력과 명예가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솔로몬이요, 다 해보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예. 불교에서 헛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공허함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내용은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인간의 삶에 꿰뚫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써 우리에게 참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참 만족을 얻지 못합니까? 왜 참 만족을 얻지 못하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전직하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달려가는데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예. 예수님의 그 표대는 저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예. 그리고 어떤 재물을 쌓는 곳에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때요? 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참 만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었습니까? 그에게 재물이 있었습니까? 그런 도망자 신세였어요.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근데 그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치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처럼요, 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을 여러분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주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에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참 만족은 저 하늘에서 온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늘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찾을 때 우리가 그 만족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생활의 현장에서요, 만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것도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서로 깔리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안 싸우면 다행이에요. 안 싸우면 다행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집에서 제 학비를 다 대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북한 관련 전문 대학원이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조교를 했었습니다. 행정적인 것을 했었어요. 조교로서. 그러면서 이제 학비를 전액을 이제 받았었는데, 그때 보면요, 통일이나 북한 관련된 그 유명한 고위급 인사들이 옵니다. 정치인들이 옵니다. 그럼 거기 와서요, 강연을 해요. 최고위급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 수업을 듣습니다.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끝나면요, 나오시는 분들이 저희 조교들한테 물어요. 혹시 저 강의한 내용이 테이프 녹음이 되어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의 녹음을 안 했으니까요. 왜 녹음을 안 했냐면요, 또 녹음을 해놓으면 또 그 접수를 받아야 되고 녹음을 해야 되고 또 판매를 해야 되고 이게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조교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테이프를 녹음해놨냐고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섬기는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같이 일했던 여자 조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 조교한테 우리 5대5로 해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하자, 녹음을 해서 판매를 하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혼자 열심히 해서 많이 파세요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 강의한 그 녹음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저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요, 몇 개밖에 안 팔렸어요. 안 팔리더니 나중에는 꽤 팔리더니 제 용돈이 될 정도로 이 테이프가 나가는 거예요. 예. 조금씩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서 열심히 일하세요 했던 그 여자 조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도 강의할 때 옆에서 녹음하는 거 좀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땐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생떼를 쓰는 겁니다. 예, 얼마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같은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조교한테 그 판매한 대금의 일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줬습니다. 줬어요. 예. 마음은 처음에는 내가 이거 왜 줘야 돼? 이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얼마 되지 않는 거. 왜 이런 걸 달라고 해? 그런 생각이 사실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쥐꼬리만한 수입인데 이거 조금 떼준다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 싶어가지고 그냥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어디 가든 다 크리스찬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적용할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요,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경건 생활에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경건 생활에 유익이 안 된다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삶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기가 안 좋을수록 걱정되고 불안할수록 사실 우리 사람들이요, 예민해집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연습하길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는 완전한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될 터인데, 바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만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나라에서 성도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족을 얻게 될 뿐만 아니고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이요, 어쩔 때는 참 이게 상징이 많이 나와 있고 비유가 많이 나와 있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이런 말씀 하나가 눈에 딱딱 띌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신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근데 그날이 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보좌를 보면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고 참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고 그분이 직접 우리 눈앞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요, 기쁨이 돼요. 정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에 쫓다가요, 우리가 길을 잃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낙담하면 안 되는데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요? 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만족 가운데, 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왔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됐습니다.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성도는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니 항상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또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요,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요, 저희 눈에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죠.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요, 슬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 가운데 심한 고독감에 느끼면서 혼자 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리더일수록 더 그래요. 높은 위치에 점점 올라갈수록 리더는요, 더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는요, 우리의 이 모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은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는요, 의사도 이제 필요 없대요. 예, 의사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장의사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상담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일도 없어요. 병갈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상담할 이유가 저 하늘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의 위로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는 그런 현장이 저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분은 하나님, 그래도요, 당장 내 그 눈물을 씻겨 주셔야지요. 나 당장 여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 힘든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평탄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요, 온갖 질고를 다 지시고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될 최극형까지 당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옆에서 정말 3년 동안이나 옆에서 키웠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배신까지도 당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땅 곳의 삶에서 고통과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걸 알라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죠. 그런데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요, 이게 자꾸 복복복 하다 보면요, 이 기복신앙으로 빠지잖아요. 잘못되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복도 주시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눈물이 있고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 눈물을 내가 닦으려 하고 내가 위로하면요, 그 눈물은 마를 길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요, 그 눈물이 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또한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드릴 감격적인 영원한 예배를 이 땅에서도 드리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이 성도들이 얻을 영원한 만족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만족의 부분적인 것이라도 맛보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섬김으로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재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